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 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안을 데리고 가서 암 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안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사울이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지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 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라.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려 이르시되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는 이가 그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안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안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이 새벽 하나님께서 또 새 힘과 또 새 은혜를 채워 주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두 사람 이상만 모이게 되면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또 사회가 구성되면 거기에는 반드시 조직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 사회에서는 자기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자신의 그 몸을 던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조직 사회에서는 이런 일원이 되려면 반드시 뒤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치열한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경쟁이란 최소한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기보다는 자기 영역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경쟁사에서는 힘이 될 만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덤벼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사에서는 조직이 구성이 되면 반드시 또 리더를 뽑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 가운데서 리더를 뽑아 세울 때에는 그를 통해 자신들의 자유와 평화와 또 힘들게 일하지 않고도 쉽게 안식과 이익이 제공되기를 바라서죠. 개개인의 조직의 리더는 막강한 힘을 요구하게 되고 또 영웅적인 지도자의 희생을 강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조직의 리더가 되면 그 사람 나름대로 개개인들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또는 조직이 너희들에게 안정과 쉼을 제공해 주는 대신에 너희들은 조직에 자신들의 모든 자유를 반납할 것을 요구합니다. 즉 다른 말로 종살이를 요구하고 있죠. 이렇게 인간은 서로가 서로에게 바람이 있고 그 바람은 나의 이익을 위한 요구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간의 탐욕이 모여서 사회를 구성하게 되고 그 사회는 막강한 힘의 체계로 또 인간들이 꿈꾸는 이상 세계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상 세계의 실현이 바로 소위 말하는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발상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메시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힘만이 곧 신일 뿐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탐욕의 소산 가운데 탄생한 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죠. 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선택해서 그를 중심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함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의 그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제사장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는 나라였습니다. 즉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또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움직여 나가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그런 희생의 의미라든지 또 불쌍히 여김받은 존재라는 의식이 전혀 없는 채 자기 잘난 맛에 자기들 마음대로 좌우지우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우는 인간 왕도 어디까지나 자기들 마음에 맞는 그런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장은,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런 인간의 요구에 꼭 맞는 한 인간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인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를 거론하고 있는 이유는 그 지파가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야곱의 가장 사랑받은 아내에게서 태어난 자식으로서의 지파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인간적으로 명문 집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아버지는 그곳에서 인정받고 살아가는 집안이었습니다. 또한 사울 개인의 됨됨이를 보아도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체격이 보통 사람보다 어깨 위나 더 큰 키에다가 외모 또한 준수한 소년이었고 이런 것에서 조금도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오늘 본문 말씀에 또한 나와 있는 것처럼 부모를 공경하는 그 마음가짐도 되자 부모님이 암나기보다 나를 더 걱정할까 봐 빨리 되돌아가자고 하는 것을 보아 부모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자식이었습니다. 더욱이 선지자에게도 겸손하게 자기를 낮출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죠. 어떻게 보면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나무랄 데 없는 그런 인물로서 조직사에서 인간들이 원하는 지도자로서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흔히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아마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면 자기의 일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말씀할 겁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시겠죠. 자기 일에 충실한 자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크게 쓰신다라고 아마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겁니다. 따라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라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울의 이러한 인간적인 면들을 칭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인간적인 준수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때론 아무런 쓸모가 없다라는 그런 쪽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인간의 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런 쓸모없이 보이는 어린 소년 다윗을 진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인간 편에서는 진짜 왕다운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하나님의 생각에서는 어떨까요?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은 그 말씀을 읽어보면 초반부에서는 두 여인에 등장하면서 싸우게 되고 또 한나와 분인나를 대조시키며 그리고 중간에는 엘리와 사무엘을 대조시키고 있다면 후반부에서는 두 왕을 대조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인간 편에서 왕다운 사람과 하나님의 그 편에서 왕다운 그 사람과의 싸움이 나타나고 있죠. 결국 인간 편에서 왕다운 그 사람이 하나님 편에서 왕다운 그 사람을 공격하고 핍박하는 쪽으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가 어떤 윤리적으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선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런 생각들을 부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선택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자기 자신을 맡기고 또한 주어진 환경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쌓은 공로를 때로는 무너뜨릴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자세라는 사실이죠. 자, 이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아니 오늘이라는 하루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기준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케 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기 좋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한데, 조건이 잘 맞지 않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이렇게 물어보시죠. 내가 부를 때 너는 응답할 수 있겠느냐? 너는 조건보다 나를 선택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시죠. 사무엘상 9장 말씀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완성된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부르심에 순종하며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의 기대를 만족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보시는 그 기준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멈춰 설 줄 아는 그 사람, 하나님의 인도 앞에 자신을 맡길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바로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오늘도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조건과 상황을 보지 않으시고 그분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 그 중심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세상적인 기준과 나의 욕심과 이기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낮아지며 겸손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사람들의 기대와 이상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며 빛이시며 또 길이 되신 그 주님 앞에 끝까지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또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때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멈춰서고 또 때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돌아서고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케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새 힘과 새 은혜와 새 능력을 부어 주심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 성도님들의 간절한 또한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또 주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그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부르짖으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그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